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전 교인이 성가대인 교회는 파고다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피아노 반주자가 있는데 간주가 나가기 전에 먼저 찬양 리더자에 맞춰서 하는 교회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용남 권사님이 그래도 매번 찬송가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찾아서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하고 얼마나 맞을까 하는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시는 거죠. 우리 많이 하고 준비하시는데 우리 그래도 우리 이용남 권사를 맞춰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한 사람 우리 장은주 권사님이 지금 다쳐서 못 나와서 그렇지. 그래도 많이 우리 천대상 전도사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고 또 2026년을 맞이해서 주일 낮 예배 처음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오늘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가없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넘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 축복, 행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날이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새해 인사는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인사를 대신합니다. 아무쪼록 새해는 정말 형통한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하루 저녁 사이에 하루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것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수차례 하나님께서 이미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를 본다고 한다면 우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들에게 윤리와 도덕적이 타락된 것은 성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총이고 선물이며 아주 고요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불을 지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볼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늘의 궁창과 바다의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식물들을 다 바라보며 동식물들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아담 혼자 맞는 것을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유한 선물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부부 생활은 행복을 자아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면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도 있죠. 낳을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요즘은 아예 안 낳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임도 하고 그래 아기를 안 낳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심각한 문제는 이 성이 문란했을 뿐만 아니라 남색이 강했습니다. 남자끼리 성적인 것을 행하는 아주 좋다 못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아주 막연했죠. 그래서 만면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창세기 19장 4절로부터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있습니다. 19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집에 왔습니다.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원근 각처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원근 각처에 있는 노소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니라 노소를 남자들이 늙은이나 애들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롯에게 지금 너희 집에 들어와 있는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달라. 뭐 하려고요? 성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성적으로 자신들의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그 다음 보면 롯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에 내 딸 중에 남자하고 관계를 해보지 않은 아주 순백한 처녀들이 있는데 두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그 딸들과 니들이 마음대로 하되 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건들지 말아라 이 얘기잖아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롯이 아버지가 딸을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내주는 왜? 이 남색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도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는지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적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들도 이렇게 안 합니다. 모든 짐승들도요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어요. 근데 교미를 하는데 수컷끼리 교미하는 법이 없고 암컷끼리 교미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짐승들 중에. 근데 사람만 유일하게 남색을 하겠다고 그리고 여색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현상인 모습입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을 하면요 어느 정도 타락하냐면 짐승보다도 못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배반해버리는 어마어마한 타락이 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한테 끊임없이 아주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게 그 얘기예요. 그때는 아주 기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맨날 집에다 칠판에다가 사람 인자 5개 써놓고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아니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뭐 요즘은 뭐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뭐 이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면요 짐승마도 못한다고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짐승보다 못한 이 도시로 타락돼 버리고 말았어요. 나라의 멸망은 윤리나 도덕으로만 타락해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버금가잖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만 해도 인권이라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군대 안에서 군인들끼리 남자 군인들끼리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는 법을 만들려고 그랬다고요. 무슨 뭔가 하여튼 못된 놈들이 있어요. 아주 망하기로 작정했다. 공공연하게 군대에서 남자끼리 성생활하는 걸 인정하라고 하는 이 법적으로 그걸 통과시키려고 그랬다고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동성애 그냥 흠모하고 아름답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누가 안 사랑합니까?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죠. 그러나 죄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지만 아닌 거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는데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이렇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해서 윤리와 도덕이 타락됐는데 나라가 망하는 걸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한 나라가 존폐 망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타락만 가지고 망하는 적이 없습니다. 나라 왕이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완전히 망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과 더불어 영적인 타락이 오면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영적인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이게 영적인 타락인 거지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낸 사람들과 성적인 쾌락을 즐기겠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의 보는 눈에는 모든 게 타락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타락하게 된 이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산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그냥 확 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런 전조 증서도 없이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망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각심을 일으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에 도래했고 이제 심판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를 롯이 사위들한테 전했지만 사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롯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여겼더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 시대, 우습게 알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건 왜 멸망했다고요? 왜 멸망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그 속에 뭐가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중보하며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50명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50명으로 인해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난 거기서 50명만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거기서 만약에 그 45명을 가만 45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45명 때문에도 내가 안 하겠다. 죄송하지만 30명은요. 30명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겠다. 20명은요. 20명 때문에도 멸하지 않겠다. 10명은요. 10명을 내가 만약에 찾는다 할지라도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의인 10명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의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죄를 안 지은 사람,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만이 의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하는 그 책의 요약을 보면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어떤 그룹이나 집단 속에서 그 비도덕적인 사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안 지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의인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내가 진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하나님은 절대적이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완벽하셔서 우리의 죄를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준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다 할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과 같이 희게 해 주리라.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주홍빛같이 붉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죄와 불법을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불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아니하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가 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 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를 안 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도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잖아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잖아요. 얼마나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 싫어합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요나가 생각할 때는 너무 패역한 백성들이 저들은 당연히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해야 될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니까 도대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결국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물에 빠지게 되고 던져서 물고기 밥이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토에 나와가지고 니느웨 해변가에 토에 나온 다음에 그리고 그가 사흘 길을 걸어 다니면서 그 니느웨를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들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너들 하나님의 심판에 도래할 것이니까 너에게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 그럴 때 뭐라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거룩한 목소리로 막 복음을 막 전했겠습니까? 아니면 요나가 저 백성들 못 듣게 작은 소리로 듣지도 못하게 왜? 멸망해야 되니까 회개하면 안 되니까 멸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니면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이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놀랍잖아요. 그들이 요나의 목소리를 듣고 왕 임금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니까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은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은 것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각성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 뭐 한편으로 보면 다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겠습니까? 다윗은 어떤 면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폭행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저 앞에 나가게 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살인자입니다. 십계명을 저질러도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지른 어마어마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양이 100마리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양 안 잡고 남의 한 마리 키우는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남의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등기처참할 놈이 어디 있냐고 그랬으니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이 얘기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얼만큼 회개했냐면 시편에 보면 자기의 눈물이 자기의 침상을 띄운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어. 얼마나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했으면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운다 그랬어요. 저저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사람, 죄를 안 지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사 모든 것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까지도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의인 10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메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롯을 강제적으로 집에서 나오게 해서 소알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하게 만듭니다. 소알 땅으로 피신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너희가 소알 땅으로 도망갈 때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정말로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들입니다. 4명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들이 아주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소알 땅에 가게 되는데, 소알 땅에 이르러서 여기 지금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 뒤를 돌아본 거로 어떻게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죽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단 말이에요. 살아서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아니라 죽어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녀는,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 성경에는 없잖아요.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왜?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은요, 롯의 아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알려면 롯의 아내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추론해야 되잖아요. 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왜 돌아보았을까? 사실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렇죠? 그 화려한 도시, 내가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그 땅을 선택할 때 성경은 뭐라면 하나님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동산 같다 그랬습니다. 속에는, 그 도시의 중심 안에는 실질적으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영적으로 다 타락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흘모할 만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아주 잘 살고 흥황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누구나 가고 싶은 꿈꾸는 도시였어. 어쩌면 우리나라로 친다면 강남 1번지 서초동 정도 안 되겠습니까?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고 얘기한다면 나 맞아 죽을 수도 모르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롯의 아내 그녀는 그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몸으로 체득하면서 화려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미련이 있었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고생, 이 정도의 고생은 아니했을 텐데,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래도 고기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늘 애굽을 회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이 좋았기 때문에, 애굽이 화려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롯의 아내는 왜 돌아봤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았을 거예요. 미련도 있을 것이에요. 거기다 두고 온 것도 있을 것이에요. 좋은 것들을 다 줬기 때문에 그걸 두고 왔고, 뿐만 아니라 또 궁금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타는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사람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이라고 그러대요. 네로 황제가 그래가지고 로마를 불태워놓고 그거 바라보면서 너무 기쁘고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덮여 씌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유황불로 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사람은 우리는 나 같은 사람도 그래요. 한 끼 안 먹는 거는 참아도 궁금한 거 못 찾겠더라고요. 나 같아서 돌아봤을 거예요. 권사님 같으면 안 돌아봤겠어요? 돌아봤을 것 같죠? 그럼 소금기둥 될 텐데. 돌아본 거로 인하여 소금기둥이 되었다. 돌아본 거로 인해서 죽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요. 아니 그까짓 것 하나 좀 돌아봤다고 해서 사람을 죽입니까? 그까짓 것 돌아봤다고 해서 사람을 소금기둥을 만드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롯의 아내가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돌아본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가 돌아본 그 속에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냐 하는 거예요. 돌아본 것 자체, 그 돌아볼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돌아볼 수 있죠. 뒤의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숙하게 살아가려면 뒤의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녀가 뒤를 돌아본 것 때문에 소금기둥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돌아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녀는 그가 돌아봤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이에요. 14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사위만 농담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문화에 접혀 있었던 그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았어.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가 하면 설마라고 하는 거예요. 설마 돌아서 봤다고 해서 내가 죽거나 소금 기둥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설마가 오늘 똑같은 말이에요.
설마 돌아봤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안긴 팽배한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대적 상황이고 문화적 양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돌아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롯의 아내는 설마 내가 돌아본다고 무슨 일이 생기랴.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보지 말라고는 했지만 설마 내가 돌아본다고 해서 뭐 소금기능이 되랴. 그가 돌아본 것 때문에 소금기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소금기둥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이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응?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 나왔으면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돌아보면 답이 없어요. 돌아보면 아쉬움만 있어요. 돌아보면 미련만 남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후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봐서 후회하고 돌아봐서 미련을 갖고 뒤돌아봐서 아쉬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롯의 아내가 돌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돌아봐서 아쉬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그 속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그 안에 문제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어제 저 책꽂이를 보니까 참 제목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저기 어디야,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가 쓴 설교 집주 안에 제목만 내가 봤는데, 예수를 바라보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그런 제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행복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돌아보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때 그 속에 행복이 있고, 바라볼 때 그 속에 축복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속초에 제가 제자, 어릴 때니까 뭐 지금 한 30년도 넘었죠.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할 때 초등학교 그 3학년 다니던 그 아이가 이제 성숙해서 어른이 다 돼가지고 유방암이 재발이 돼가지고 서울대학병원, 연세대학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그거 한 30년 넘었죠. 그 30년 넘었는데 좀 그런 소식을 받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마음에 좀 짠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편지를 써서, 편지를 손편지, 요즘 손편지 안 하는데 손편지를 많이 쭉 써서 이제 가서 뭐 병원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를 않으니까 손편지에다가 기도의 내용을 다 담아서 편지를 썼는데, 좀 뭐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뭐 요즘 뭐 속초에 난리가 났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손편지가 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어요. 근데 그 편지 속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너무 아프지 않냐, 참고 힘들 때 우리 집사람 비유를 내가 하나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람 담석 수술 받을 때 우리 집사람은 쌍둥이 날 때도 그렇게 신음 안 했어요. 고통소리 안 질렀어요. 근데 담석이 돌아갈 때는요, 그렇게 아프다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여러분, 담석은 담자도 들어가면 안 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2차 수술 재발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서울대학병원에서 1차 수술을 했었고 2차 재발됐을 때 연세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다 수술을 받고 간 속에 돌이 아직 있다고 그래서 그 간 속에 돌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 간 속에 돌을 빼내려면요 이 호수를 이 간으로 이제 호수를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마취를 하면 안 된대요. 뭐 맞는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마취를 하게 되면 호수가 들어가다가 창자를 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취를 안 하면 그 사람의 그 참 하나님께서 잘 창조했는데 마취를 안 하고 호수를 집어넣으면 창자가 호수가 들어오면 창자가 피한다네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마취를 안 하는데 마취를 안 하고 하니까 그것도 구멍을 뚫어서 호수를 이만한 호수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처음에 그냥 이만한 걸 뚫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 뚫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뚫으니까 이틀을 뚫는데 반 죽었죠. 뭐 반 죽었. 뭐 이가 다 흔들릴 정도로 뭐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때 간에 있는 다 돌을 못 꺼냈어요. 의사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구멍을 잘못 뚫는 거야. 여기다 뚫어야 되는 걸 여기다 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꺼냈어요. 못 꺼내니까 꺼내면 볼 넣으면 축구할 때 이기면 안 힘들어요. 지면 더 힘들잖아요. 꺼냈으면 덜 힘들 텐데 안 꺼내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밤마다 고통을 하는 거예요. 밤마다 고통을 하는데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아픈데 우리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찍히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사람 자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니까 고통이 반감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응? 우리 주님 고통을 바라보니 우리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니 고통이 절감되고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 제가 그 편지를 썼어요. 주님 바라봐라. 내가 이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그 속에 답이 있고 그 속에 문제 해결이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위로가 있고 그 속에 축복이 있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축복으로 변함없는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 2026년 새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립니다. 지난 2025년 돌아보며 미련과 아쉬움만 갖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믿음을 향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답을 찾게 하시고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